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강남 실버대학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봄이 찾아온 듯 3월인데도 개나리와 목련꽃이 피어나고 낮 기온도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 이 봄 기운을 마음에 가득 품고 강남 실버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기쁨이 가득한 팀의 월드컵송 체조로 문을 열겠습니다.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건강 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박수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하셨죠? 자,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박수 많이 치셨나요? 오늘도 박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좀 체조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또 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벌려주시고 허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자, 오른쪽으로 머리를 지그시 잡아당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자, 손에 깍지를 끼시고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자, 오른팔을 내미시고 왼팔로 감아서 반대쪽을 쳐다봅니다. 쭉 잡아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내려주시고 다시 손에 깍지를 끼시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쭉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쭉 팔을 있는 힘껏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몸이 좀 풀리시나요? 자, 손발을 털어주시고, 자, 손발 털어주세요. 자, 오늘은 월드컵송을 할 건데요. 월드컵송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월드컵송은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닿고 드시다 보니까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죠. 그래서 이거를 쭉 어깨 운동은 가슴을 쫙 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동작이 있는데 이런 동작은 허리에 굉장히 허리 운동에 좋습니다. 반대로도. 그리고 또 어깨 돌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또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죠. 그래서 어깨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으쌰 으쌰.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가슴 많이 치면 혈액순환 가집니다. 자, 다시 뛸까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빨리빨리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했더니 숨이 좀 차긴 해도 기분은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각하는 동화 1년 동안의 왕노릇을 보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동화 속 세 번째 표류자의 멀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감탄을 자아내네요. 다음은 원주 학생들의 예스 댄스와 실버분들의 난타 공연을 보겠습니다. Things you never knew before. Now I before E except after C. And why 2 + 2 makes 4? Nah, nah, nah. I'm gonna teach you all about it. Sit yourself down and take a seat. All I gotta do is repeat after me. A, B, C. Easy as 1, 2, 3. All simple as do, re, mi. A, B, C. 1, 2, 3. Baby, you and me, girl. A, B, C. Easy as 1, 2, 3. All simple as do, re, mi. A, B, C. 1, 2, 3. Baby, you and me, girl. Come on, let me just a little bit. Yeah, I'm gonna teach you how to sing it out. Come on, let me show you what it's all about. Reading, writing, arithmetic are the branches of a learning tree. But listen, without the roots of love every day, girl, your education ain't complete. Teacher's gonna show you how to get an A. Spell me, you, after 2. Listen to me, baby, that's all that I do. A, B, C. Easy as 1, 2, 3. All simple as do, re, mi. A, B, C. 1, 2, 3. Baby, you and me, girl. It's easy, it's like counting up to 3. Sing a simple melody. That's how easy love
네, 밝은 미소와 활기찬 율동의 공연을 보니 우리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래교실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즐겁게 따라 불러주시고 이어서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반달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나리가 아주 만발했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소식 좀 전해 전해가고 오늘도 그 사람 모두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다 운산하라 갈매기야 빌린다고 빌리는 그리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가고 소식 좀 전해 전해가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사랑을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자, 가수는 철입니다. 신나게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사랑에 울려 퍼지는 백구동 소리를 내 마음은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군사랑 모든가에 떠나간 그림을
네, 실버분들께서 어릴 적 친구들과 반달 노래에 맞춰 손뼉놀이 하시던 추억도 되새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유비무환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담당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부분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박영창 강사님께서 임금님의 예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강남실버대학을 찾아주신 부친 모친님 안녕하십니까?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끝나고 이제 새봄이 되었고 밖에 나가면 날씨도 포근하니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남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임금님의 예복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의 예복은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모니터를 통해서 봐주시고 제가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임금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자, 어떤 예복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우리 강남실버대학을 참석하신 이 어르신들이 오늘 이 강연을 잘 들으시면 이제 천국 가는 예복을 하나씩 다 준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이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부모들도 한 세상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해서 유비무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자 정확하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임금님의 예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은 첫 번째,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임금님이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 왕자죠. 자, 이렇게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님이니까 나라의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그 혼인잔치를 참 기쁨 가운데 성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자, 임금님은 그 혼인잔치 그날 수많은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백성들이 행복하게 보내기를 임금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임금님 편에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예. 오찬, 맛있는 점심이죠. 여러분 점심 잘 드셨나요? 사진에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네요.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마음이 열리죠. 예, 먹는 거 앞에 마음 닫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오찬을 준비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백성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그날 행복하게 즐겁게 만나게 음식을 먹고 그 임금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 보니까 자, 이 그림에 한번 보세요. 임금님이 백성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임금님의 백성이에요. 임금님은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임금님이 초청을 했어요. 종들이 이제 막 마을로 고을로 뛰어가서 여보세요, 며칠 후에 임금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임금님이 백성들을 초청했으니까 모두 다 오세요.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예, 알겠어요. 우리가 그날 꼭 가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날짜가 많이 남았을 때, 한 석 달, 한 달 남았을 때는 다 초청에 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막상 혼인잔치 날이 다가왔을 때 종들이 가서 어르신, 오늘이 바로 그 혼인잔치 날입니다. 오늘 자 왕궁에 가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까 말씀해 보면 이 초청을 받았던 백성들이 그날 아침 막 갑자기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자, 오른쪽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밭에 할 일이 있는데 밭에 좀 가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 막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서 내가 장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석할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초청을 임금님이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임금님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임금님에게 속하지 않는 백성들, 내가 마음에서는 임금이 돼 있고 왕이 돼 있고 주인이 돼 있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임금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초청을 거절했던 백성들이 나중에 임금님이 혼인 자리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오찬을 이렇게 준비됐는데 왜 백성들이 안 오는고? 종들이 또 가요. 여보세요, 자 어르신, 아주머니, 아저씨, 선생님, 빨리 우리 임금님의 잔치에 갑시다. 종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번엔 종들을 때리고 능욕을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결과적으로 화가 나서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진멸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 바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는 신부와도 같은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혼인잔치에 준비는 됐는데, 음식은 준비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님이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다시 종들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누구든지 불러서 그 자리에 왔던 그 손님들이 손이 가득 됐다. 자, 자기 세계가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또 자기 이유가 있는 그런 부자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누가 왔겠습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또 거지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다 와서 그 잔치에서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심판을 피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로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홍수가 내립니다. 이 홍수의 심판에서 피하려면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 아니 노아 영감 미쳤나? 아니 떼약볕이 내리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자기 생각이 많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바로 임금님의 그 혼인 자리에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 마음이 높은 사람들,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왕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고, 자,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자,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 자, 혼인잔치에 이제 막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문지기가, 종들이 전부 온 손님들한테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옷을 입고 왔던 사람들이 임금님의 예복을 받아서 다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어휴, 임금님 이렇게 좋은 옷을 준비하시다니. 그리고 이제 다 임금님 예복으로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 안에는 똑같은 거예요. 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예복을 입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임금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임금님이 잔치자리를 딱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고?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멋진 옷을 입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임금님 옷으로 갈아입어? 나는 안 갈아입을 거야. 자기 옷을 딱 좋다고 주장하고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 이 사람은 임금의 사관들에게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더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여러분, 어쩔 때 이를 갈아요? 억울할 때 이를 갈죠. 내가 예복만 입었다면, 예복을 입었다면 얼마나 복된 위치에 들어갔겠습니까? 자, 예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건 뭡니까? 옷. 옛날에 저희들 젊었을 때 이 군인들이 있는, 제대하고 군인들이 예비군 교육할 때 입은 옷이 있어요. 또 사진에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교련복 입고 입은 그 춤추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고 또 옷이 날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 말이 달라져요.
내가 딱 선보는 자리에 갔다. 양복을 입고 선보는 자리에 가면 굉장히 점잖게 행동하겠죠. 근데 뭐 예비군복 입고 뭐 작업복 입으면 행동을 막 거칠게 하겠죠. 자, 여러분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은 한마디로 왕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옷,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기 옷은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이게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 옷은 얼마 못 가서 이 나뭇잎이니까 햇볕에 금방 말라버려요.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온전한 옷이 될 수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에게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양의 생명이 드려지고 그 양의 생명이 드려진 대가로 가죽옷을 해입했어요. 자, 이 어린 양의 가죽옷이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건 다 이 무화과 나무 옷과 같은 인간의 옷이에요. 그건 자기 옷이에요. 그러나 임금님이 준비하신 옷,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나에게 주신 의의 옷,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한 거, 율법을 잘 내가 잘한 걸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임금님의 예복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 버려야 돼요. 자, 스가랴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얼마나 그 예봇이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거룩한 옷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는 옷도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인간의 가장 깨끗해 보이는 옷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인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 있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옷이고 정한관이라고 스가랴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옷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자기가 성공해 볼 거라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먼 나라에 갔어요. 자기 계획대로 됐나요? 그 나라에 가서 기생에게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망하고 그 둘째 아들이 갔던 곳이 바로 돼지우리간이었어요. 여러분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들은 막 돼지 먹는 양식을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 있네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줄여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옷은 누더기 옷이 돼 있고 돼지똥 냄새가 나고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비로소 둘째 아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는 2년 3개월 동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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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둘째 아들을,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와서 껴안고 볼을만 비비고, 너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걸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보세요. 이 아버지를 떠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 누더기 옷을 입었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 역대하 34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성전도 짓고 우상도 없애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한 건 더러운 것밖에 안 돼. 자기 옷을 찢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이렇게 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준비하신 예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 인간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도, 자, 임금님은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임금님에게 속한 사람은 임금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임금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하겠죠.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많이 남았을 때는 다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당일날이 됐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서 거절하고 또 자꾸 권하니까 싫어하고 죽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임금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속하지 않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 강남 실버대학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다 이렇게 임금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노아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러나 높은 마음으로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거절한 사람은 나는 선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이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사는 길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 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기만 하면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임금님의 예복으로 여러분께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마인드를 선물로 받으셔서 그런지 어르신들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버대학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실버대학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